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모여오며 그 장막으로 기어까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저는 너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mamre 산들 숲에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 이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4절에도 단을 쌓았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더라? 단을 쌓았다. 18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을 쌓는 생애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이 됐다. 또 롯은 참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성을 선택한 후에 보기에는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뭐 같았더라? 동산 같고 뭐와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누구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그럼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인생이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족장시대에 축복받은 자, 족장시대의 낙오자. 두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제목을 통해서 족장시대의 축복자와 축복과 낙오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족장시대 축복자와 누구? 낙오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족장시대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왜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요. 오늘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좀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답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질문이 정확해야 답도 정확합니다. 그럼 질문을 못하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질문도 잘못하면 답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렇게 할까?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한번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뭐가 나올까? 답이 나와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여기에 우리는 성경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생했을까? 뭘 놓쳤어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질문해요. 내 인생에서 지금 과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시듯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그리고 또 지금 세계 교회들이 왜 그럴까? 세계 교회들이 왜 종교에 밀렸을까?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종교에 밀렸나,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왜 종교로 갔을까? 그건 모이는 성도들이 복음보다는 뭘 잘하는 거예요? 종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의,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근데 복음으로 가는 교회가 많아야지 종교로 가는 교회들이 많아. 그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오는 21세기, 앞으로의 21세기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은 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적당하게 비유 맞추는 교회, 또 비유 맞추는 교회. 여기에 분명히 뭐를 얻어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분 답을 얻어야 돼. 답이 나야 돼.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왜 세계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갈까? 또 21세기는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뭐가 나와야 된다?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오면 나를 향한 질문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지?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온전한 복음의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문제는 해결되고 이 복음 증거하는 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이제 갈수록 뭐가 심각해져 가느냐면 코로나 전국 팬데믹 시대가 와서 문제는 심각해 가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복음은 뒷전에 있다고요. 그래서 가정의 해체 문제들까지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슈되는, TV에도 이슈되는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복음이 없는 다원화된 시대가 돼가고 있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요. 우리 족장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복음의 축복받은 사람과 족장 시대에 낙오자가 됐던 사람,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 또 낙오자가 될 사람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의 정확한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족장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한번 보세요. 이 족장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축복받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모세 때 문제가 온 것이에요? 어디 때 왔어요? 아브라함 때 문제가. 이것은 이 문제는 모세 때 온 게 아니에요. 언제 왔어요? 바리새인도 아브라함 때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완전한 뭐를 줬어요? 답을 줬어요. 답을 주시고 출발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답을 놓치니까 뭐가 돼요?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엇부터 여러분이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해요. 아직도 이게 안 되면 세계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 출발했는데 왜 노예가 됐어요? 복음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복음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어요. 빛. 이게 빛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엄청난 빛을. 근데 여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뭘로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빛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공허한 것도 물러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들 해봐요. 듣기 좋아하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는 무슨 죄를 얘기해요? 원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범죄. 그 자범죄 중에서도 뭐예요? 법을 어긴 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그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연좌제를 폐쇄했어요. 연좌제를. 아마 그때 연좌제를 연좌제를 폐쇄하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 중에서도 전과자들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없죠. 네. 연좌제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때는 뭘 했느냐면 아이들을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어요. 가정 형편도 평가했고 심지어는 가정의 뭐까지 전자제품, 자동차, 그렇죠? TV가 있냐 없냐. 할머니 부모 밑에서 애들이 엄마 아버지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느냐, 아니면 할머니 밑에서 크느냐,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그런 가정 속에서 잘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보고 가정 방문도 하고 또 뭐도 했어요? 평가도 하고. 친구는 누구며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냐. 그거 다 적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분석하고 저들의 미래를 방향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때도 정확하게 원죄가 뭔지 하나님 떠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죄는 뭐 때문에 가느냐? 교통사고, 위반해서 벌금 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희가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 모르고 출발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 6장 4절 14절 어디 안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또 방주 안에 들었는데 너를 위하여, 그리고 뭐를 위해서? 18절 내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20절에 뭐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약속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롯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는 소돔성을 선택한 거예요. 소할 땅을. 그런데 선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뭐예요?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빴다는 이야기예요? 심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그런데 그 뒤에 여기에 참 그랬어요. 여기에 잘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뭐였더라? 죄인이었더라. 악한 곳에 간 거예요, 롯이. 그럼 우리가 악한 곳에 악한 사람들 사는 거기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악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복음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시대에 강팍해지고 악해졌잖아요. 악해졌으면 우리는 더 뭘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악해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약하다고 우리가 같이 통달아 악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우리 아들이 잠바를 사달래,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그 잠바는 뭐였느냐면 흰 잠바가 유행이었어요. 흰 잠바를 사달라고 해서 흰 잠바를 사줬는데, 학교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흰 잠바를 사줬는데,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한 일주간 주말마다 오잖아요. 오면 그걸 이제 세탁소에 맡겼어요. 맡겼는데 기름이 묵은 기름, 오래된 기름 있잖아요. 그 흰 잠바를 그걸로 세탁을 했으니 흰 잠바가 어떻게 돼요? 누런 잠바로 바뀌더라고, 색깔이. 그런데 자기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세탁소에 자기저기 아닌 제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품을 구입한 데를 통해서 제품을 보냈어요. 서울 가서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건 오래된 묵은 기름을 통해서 왔다. 그래. 그때 제가 교도소 사역할 때인데 그거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그러더라고. 교도소 직원 중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설교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발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평가한 걸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드는 자기가 아니라고. 제품이 잘못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검찰에 의뢰를 하고, 그 평가한 것을 검찰에 의뢰하고 했으면 뭐는 받았겠어요? 보상은 받았겠지. 그러나 그 과정들이 내가 악해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자, 아들아.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악한 시대에 살면 우리는 악해질 자신이 없잖아요. 더 저 사람보다 악해야 되었는데. 그럼 악해질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뭘로 가야 돼? 복음으로 가자. 좀 손해가 보더라도 답을 가지고 가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근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권투에서 제일 잘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71전 71승 70일 KO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조 루이스라는 선수예요. 조 루이스. 또 희한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권투를 잘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손에 힘이 얼마나 센지 벽을 치면 벽이 금이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실컷 맞아요. 맞으면서 넘어지다가 어떻게 상대방 선수 한번 치면 맞으면 KO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죽도록 맞다가 넘어지는데 한 대 때리면 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출발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겨우 깨달아.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건 누구에게 어려움? 누구를 통해서? 조카 롯 통해서 어려움 오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뭐한 순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잘 보세요. 깨닫는 순간. 그 순간 뭘 했느냐?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느냐?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잘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 14절서 18절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을 다녀보라. 그 말은 뭐냐?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복음 속에 전부 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속에. 종과 횡을 다녀봐라. 또한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 불러내실 때 이미 이 축복을 받기로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 왜? 그때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롯이라도 뭐 할 줄 알고, 에? 자식 역할을 할 줄 아는 거야. 자식 역할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14장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14절에서 20절에 롯이 멸망받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그렇죠? 그럼 누가 잘 됐어야 됐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 뭐 했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던 선택이 눈에 보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우리 한국 격언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근데 보기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롯은 어떻게 됐냐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헤어져서 하나님은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과 그 롯에 있는 모든 재산과 종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서 다 구해오잖아요. 시작이 좋다고 결과가 좋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서 22장 1절서 20절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매우 좋아하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더 커져 주시려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바치라. 이때 하나님 뭘 준비하세요? 예. 이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리고 네가 이때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건 시험이 와요. 자, 하나님이 주는 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을 테스트해요.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뭐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오지만 테스트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울질하신다.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을 메넬 데겔로 바르시니다.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왕도 왕의 나라도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제대로 복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가 있느냐?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3절서 3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난이 와요. 그런데 35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줘요. 뭐를 줬어요? 셈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고 야곱이. 그뿐만 아니라 37장에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서 9절에 보면 1절서 11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요. 언약을 깨달은 사람 요셉이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 고난당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요셉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줘야 돼요. 답이 나와줘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된다. 분명한 답이 나와요. 복음으로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지지 않은 것을 누릴 수 없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뭐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진 것을 누리자.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럼 가진 것은 가지지 않은 것은 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반드시 가진 것에 대한 뭐를 하려야 돼요? 가진 것에 대한 누리는 자가 누림자가 되고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또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또 가진 것이 있을 때 가진 것에 대한 뭘 알 수 있어요?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그럼 내가 가진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야 돼. 복음의 가치를. 그럼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여러 가치를 모르면 누릴 수도 없죠. 가치를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흉내 낸다고 흉내내는데 돼요 안 돼요? 피곤하죠. 흉내만 내면. 흉내 내서도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흉내를 냈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란에 머무르잖아요. 나가라고 하는데. 누구가 죽자?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자 나가잖아요.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 고난당하고 깨달을 거예요. 아니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음으로 가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복음에 답을 내리고 깨닫고 순종하고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될 때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라는 것은 누구 편에 있을 때 승리예요?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알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회복해야 돼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 우리의 복음 안에서. 이걸 누릴 때 여러분 진정한 뭐가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반드시 누리지 못하면 이건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고자 되는 거예요. 나고자. 이 축복에 나고자 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보세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을 잘 보세요. 이 족장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주셨지만 여기 나고자가 생겼어요. 왜 나고자가 생겼을까? 오늘 나고자 생긴 이유는 13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1절에서. 그거 바로 뭐냐?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 롯이 나고자 된 거. 어디를 바라보고? 뭐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위해서 불러내신 분. 그리고 종과 행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만큼 하나님이 뭇별들을 보라.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대다수 선택을 할 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사기의 기질이 있을 때 사기를 당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이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선택을 하지 나빠 보이면 선택을 안 하죠. 그렇죠? 그 환경이 좋아 보일 때 그 환경에 머무르고 그 현실이 좋아 보일 때 그 현실에 머무르는 거예요. 신앙이, 인생이. 우리는 현실과 환경에 안주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 언제든지 복음 가진 자가 이 나고자를 이겼어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절에서 28장 24절.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에서가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나고자 돼요. 누구요? 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고자가 돼요. 그러니까 뭐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욕심적인 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그 장사꾼들에게 동생을 팔을 수가 있냐고. 이렇게 보면 형제들도 주님보다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저희가 있더라고요. 연예인을 한 20여 년 했는데 20여 년 동안 형이 재산을 형에게 의탁을 했는데 그 형에게 의탁했는데 형이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했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오면서 뭐 했어요? 임대를 좀 깎아주려고 착한 임대인 속에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가봤더니 자기 앞으로 그게 돼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빌딩이. 형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무를 담당했던 세무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근데 형한테 전화할 때 형은 자취를 감촉으로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15kg나 살이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15kg 살 빠지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도 형제들도 하나님보다 더 믿어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올 때 불러요. 부르면 아이가 뛰어나와서 힘을 실어 싹 안기려고 그러면 슬쩍 피해. 그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아빠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어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 그게 유대인이에요.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의 교육은 뭐냐? 부모가 자라온 고향을 아이들을 차를 태워서 데리고 다녀. 어릴 때 부모가 뛰어놀았던 산, 들, 냇가를 데리고 다녀서. 그래, 그게 독일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귀한 자녀일수록 독립심을 길러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독립심을 길러줘라. 우리는 반드시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전부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나고자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그 45장에 보면 형들이 결국은 누구 앞에 와서 요셉 앞에 와 무릎을 꿇잖아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자기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자기 형들을 6가지 살려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에 떨은 형들을 향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 없죠. 에서처럼 20년 동안 자기의 동생 야곱을 기다리면서 일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전에,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 있어요? 돈으로, 재산으로, 물질로 형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형제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다. 온다. 근데 야곱이 참 한 말이 있어요. 형을 보니 뭐를 본 것 같다? 참 얼마나 능숙해요. 그죠? 참. 그가 자기가 변했는데 근본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 말이. 참 그게 인간 같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나고자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잘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들은 결과가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또 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결국은 뭐가 됐어요? 결과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됐어요. 잘 보세요. 이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이게 나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결과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에 뭐가 됐어요? 노예. 애굽에 노예됐어요. 근데 여기에 소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와 같았더라? 애굽과 같았더라. 근데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유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다섯 번째 이유가 뭐예요? 왜? 이유가 뭘까? 다시는 뭐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어느 대열에 써야 돼요? 축복의 대열. 복음을 알고 축복의 대열에 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영적 축복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을 놓치지 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상처, 갈등, 시기, 이 갈등과 시기, 이거에 대한 우리는 다른 곳에 있어요. 누가 주느냐?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누구에게 잡히느냐?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축복의 대열 속에 서야 돼요. 구원받은 축복의 대열 속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잡히지 않죠. 영적 문제에서 반드시 뭐가 돼요? 영적 문제 속에서
사단의 절약의 흐름에서 영적 문제가 이게 사람이 영적으로 잡히면 영적 문제는 불가피해진 거예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까지 오겠어요? 에? 후대까지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고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 뭘 살렸어요? 나고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했어요.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 망하는가? 인간에게는 왜 고난이 오는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가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서 좀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수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복음으로 바로 쓰고, 그러면 복음으로 바로 쓴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올 수는 없어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잠시 나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죠. 왜?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응답도 축복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보장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를. 노아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롯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준비해 놓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방주를 홍수 시대에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롯이, 조카 롯이 이들에게 잡혀서 전쟁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통해서 구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성경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0가지 제급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 10가지 재앙.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셔서 출애굽을 통해서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몇 년? 광야 생활 몇 년? 30년. 그 400년 동안 찌들었던 그 애굽 근성, 400년 동안 찌들었던 애굽 근성을 30년 동안에 치유가 돼야 되는데 30년 한 세기 동안 치유가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시급한 것은
낙오된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누구를 살려요? 낙오된 렘넌트 살려야 돼요. 후대 살려야 돼요. 후대가 지금 얼마냐? 우리 지금 직장이 저기 되는데 30만이래요. 청소년들이. 30만인데 이 청년 실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청년 실업자들이 결국은 저들이 30년 후면 어떻게 되겠느냐? 중년층이 되네요. 중년이. 20년, 10년, 20년만 가도 중년층이 되면 중년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중년 실업. 그 중년 실업자는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에? 국가가 먹여 살려야 돼요? 개인이 먹여 살려야 돼요? 먹어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년층 40, 50대 된 사람들이 실업자로 산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큰 저기 문제가 오죠.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들 미래를 위해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전부들 뭐들 공부를 해요? 뭐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무원 준비하는 데가 400대 1이래요. 400대 1. 여러분 400대 1 머리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400대 1 들어가기가 399명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선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뭘 해요? 부모 허리끈 질끈하게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00대 1인데. 이건 국가적으로는 못해요. 교회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랬어요. 가난은 누구도 못 살린다? 나라님도 못 저기 한다고 그랬어요. 나라님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오자 되지 않도록. 그뿐만 아니라 또 뭘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왜? 교회 안에 나고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뭐 살려야 돼요?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세계에 오는 재앙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인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반드시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하자? 언약적 축복. 축복을 회복하자. 언약적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세 가지.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야 돼. 출 바벨론 역사가 일어나야 돼. 출 로마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야 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복음에 회복되는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출 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나요. 바벨론.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출 로마.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못 깨닫았지만 모세는 깨달았어요. 모세가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깨달으니까, 다윗은 못 깨달았지만 사무엘이 깨달으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가 깨달으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통혼된 거예요.
이사야가 깨달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계를 맡긴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중직자, 깨닫는 렘넌트, 깨닫는 주의 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깨닫자. 복음을 뭐한 자? 깨닫는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요? 멋이 있는 사람이요. 멋이 있어야 돼. 이 멋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맛이 있어야 돼. 이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멋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멋있다라는 이야기는 외모를 보고 멋있다고 그래요. 복음의 뭔가 저 사람 마음속에 비밀이 있을 때 저 사람 멋있다고 그래요. 네? 비밀이 있을 때. 비밀을 나이가 먹을수록 복음의 비밀이 속에 간직되어질 때 저 사람 멋있다 그래. 엊그제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하고 처음 만나 대면을 시켰어요. 근데 첫 봐서 첫 보고 차 한잔 하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은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참 장로님 복음이 있고 순수해서 목사님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차 한잔 먹으면서도 그 사람의 뭘 알아? 마음을 아는 거예요. 멋이 있는지, 복음이 있는지, 복음의 맛이 있는지, 복음의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목사님, 왜 그런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장로님은, 목사님, 왜 그런 목사님을 소개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 거예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멋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힘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을 주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후대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축복과 나고자 되지 말고 21세기 재앙만한 이 시대에 나고자 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고 복음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재앙 만난 저들을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족장 시대에 복음 깨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나고자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람 되어서 이제는 저 나고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 준비된 중직자, 준비된 목회자,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멋과 맛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